샬롬.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11월 한 달 동안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교회를 다니면 참 좋으시지요. 쉼과 회복, 또 사귐, 축복과 감사 등 믿음을 통하여 좋은 것을 많이 얻고 합니다. 혹 속상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시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교회 헌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른 번역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건축헌금도 있고 또 교회를 관리 운영하는 것도 있음을 고려하면 개역 개정 성경은 헌금이라는 단어보다 연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옛날 단어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텐트 메이커, 즉 문자 그대로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고 심지어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하라거나 내가 갈 때 뭐 그때 허둥지둥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저축해 두어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소리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 즉 편지를 쓰면서 왜 헌금 요청을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편지의 끝자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마지막 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뭐 이런 부분이 또 한번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한다고 돈이 모자라니 헌금을 보내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성도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 사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편지를 써주 위임장처럼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배달 사고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엄청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사회생활을 하시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의 돈을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적선이라는 팻말을 쓰고서 지하도에 엎드려만 있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친구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금 요청을 한 이후에 너무나도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앞으로의 이동 일정, 사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고린도에 가겠다, 이후에는 에베소를 갈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또 디모데가 잘 지낼 수 있게 보살펴 주라는 당부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 혹은 서로 간에 신뢰가 듬뿍 담긴 교회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을 마음에 담고 본받아 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가진 사람들의 격차가 커져갑니다. 큰 교회들도 많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헌금으로 시험 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